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조금 더워서 온도를 낮춰주시면. 네. 자, 사무엘상 29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7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선택 그리고 육신적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다윗과 그 공동체의 삶을 위험천만한 이중적 삶, 정체성의 삶으로 몰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그마치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 아래 있으면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 시글락, 이 성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만몬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왕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드디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자, 다윗도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편입니까? 블레셋 편입니까? 블레셋 편에서 누구와 싸우려고 나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요, 이제 다윗을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포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임진왜란이라 이런 때 보면요, 우리나라 이 부산에서부터 벌써 일본이 점령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로들을 다 데려다가 전쟁 제일 앞에 세워서 싸우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아기스 왕도 다윗을 그렇게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 친구들이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세상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 리더 모임을 할 때 한 리더가 자매인데 하나님과 이 가수 성시경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성시경이 너무 얼마나 목소리가 감미롭고 정말 좋습니까? 성시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리더 모임에 뭘 했냐면 성시경과 관련되어져 있던 테이프, CD 모든 것을 싸그리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고백하고 버렸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육신이 못 이겨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끊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영광과 충성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또 유혹이 갈등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시글락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글락,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이중생활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글락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는 일들이 있은 뒤에야 우리의 삶에는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철저히 주인 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글락을 청산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을 의지하고 시글락을 만들었다가 이제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다윗이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자기 생각대로 기근을 피해서 잠시 갔다 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후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대 서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불순종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하나님이 그 후손을 사레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레가 어떻게 돼요?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왕비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주님은 급하게 개입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급하게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집안을 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바로 왕이 깨닫고 이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셔서 어디로 다시 회복시키세요?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정체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어그러뜨려 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4절 보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부족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가드 왕이 그 중에 한 부족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5 왕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다른 부족 왕들이 보니까 가드 왕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가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러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망명한 장수다. 이제는 나의 장수일 뿐, 그리고 그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했는지 내가 잘 아니까 전쟁에 나아가게 하자 했는데 다른 모든 부족 왕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다 다윗을 데려가기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전쟁에서 만약에 배신한다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모든 족속들이 큰 패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 부족들 안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출전이 무산되어집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다윗은 아기스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이 전쟁에 무조건 출전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출전했어요. 다윗이 맨 전선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려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혹은 제일 가까운 게 어디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같이 맞서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망가지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다윗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요, 블레셋 다른 왕들이 가드 왕의 의견에 반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의 물론 이중 플레이가 있었지만 다윗 왕이 정말로 신실하고 악이 없는 다윗이 그런 악이 없는 장수로 자기에겐 인식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데려가고 정말 자신의 최측근 장수로 삼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른 왕들로부터 모욕과 수모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오해를 받게 됐는지 억울한 상황에 몰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 문제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어요. 때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어리석은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어긋나고,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이 어긋나게 하는 문제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급하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내 일이 안 되게 하시고 내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원했던 것이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요,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위급하고 때로 나의 죄된 삶으로 인해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려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그 길에서 급히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신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와 아내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영원이까지 태어났어요. 영광이 영원이가 아내 이제 품 안에서 크고 있을 때였는데, 아이가 벌써 둘이 되니까 선교단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만 사임하고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사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래요. 선교단체 사역을. 그래가지고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하고 좀 가정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사역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을 모았어요.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페에서 그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무조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아니면 영국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를 늘 준비해 왔지 독일어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자. 우리가 요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하고 있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디아코니아 학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 디아코니아 학을 전공하면요, 독일 공무원이 됩니다. 이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학과를 나오면 이게 집사잖아요. 독일의 종교세를 가지고 이 여러 분야의 그 종교세를 집행하는 그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공무원이 될 건 아니지만 이 실천적인 학문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 당시에는 이 선교학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부전공으로 이 디아코니아 학을 많이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사회봉사 뭐 이런 쪽으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그 디아코니아들은 이걸 가지면 이 전공을 하게 되면요, 종교세를 가지고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그 다음에 뭐 가정, 사회복지, 교회 모든 분야에서 뭐 천주교, 기독교를 망라하고 엄청나게 넓은 분야에서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하나를 같이 공부하면 교과서를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같이 전공하자. 전공해서 당신은 교육 분야,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교육 분야, 디아코니아에서 교육 분야를, 나는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실천적 분야를 같이 공부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교육이 통합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라는 뜻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유학하고 온 이제 선배들이 있어요. 다 뭐 4년 6년 가가지고 공부하고 온 선배들을 만나서 독일 유학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우리를 다 이제 도와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덜컥 영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선배들이 이제는 싸고 우리를 말리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된다. 임신한 상태로 가면 독일의 날씨를 봐라. 가면 사모님은 우울증에 빠질 것이요, 너는 사모님과 이혼해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만큼 독일의 기후와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애를 가서 키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그러자 이제 아내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셋째가 덜컥 생기니까 이제 아내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지 이제 7년이 다 돼 갔으니 안식년을 가자. 그래서
보통 해외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지 국내 사역자들이 안식년을 가본 적이 없는데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과 싸우듯이 주장을 해서 저희가 안식년을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양에 6개월을 갔단 말입니다. 그 단양에 또 이제 가서 쉬는데 아이를 키우고 이러다가 6개월쯤 되었을 때 다시 선교단체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해야겠는데 선교단체 이사장님이셨던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김천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경상도로 가게 됐습니다. 경상도로 가서 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또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랑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짜 소위 그때 말하면 그 장로님들이 조금만 더 있어라, 그러면 담임 보내주겠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찰나였는데 아내와 사모님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아내도 힘들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서울로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아내 사역을 하고 저는 또 이제 다시 선교단체에 복귀해가지고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내랑 그런 이제 계속적인 인생의 방향을 막 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왜, 제가 소위 그때 정말 아내가 큰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당신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그만해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이리 가자, 저기에 있으면 또 힘드니까 요리 가자, 이래가지고 내 인생에 당신은 걸림돌이다, 완전.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또 내가 당신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당신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꾸면, 아내는 그 문제의 해결을 원했던 게 아니었대요. 아내는 저에게 당신이 나에게 공감해 주길 원했다. 근데 저는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방향을 바꿔서 이리 가고 하면서 제 생각하기에는 제가 잘 나갈 수 있는 사역이 계속 꺾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는 그만해라, 내 관계 때문에 힘들다, 나 그만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내랑 싸울 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운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꺾었더니 어디가 왔어요? 찾아가는 공동체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꺾지 않았으면 이런 공동체를 만날 수 없었겠구나, 이런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비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사모님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아픔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때로는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해서 내 삶이 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멈추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안 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는요,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아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요, 29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의 5 왕의 갈등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내셨어요. 다윗을 그 전쟁에서 빼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위기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모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어디에 서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선하신 뜻 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사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된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긴급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리석어도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요, 내가 연약해도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신실한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길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남자분들이 27절, 우리 여성분들이 29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자매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완성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 어떻게 이루세요? 죄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한 계획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합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이게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데 연합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언약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는 뭐가 돼요? 약속대로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넣으시고 우리 교회를 넣어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 내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길, 그 유업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이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될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계획을 온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모든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 확실한 은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사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아픔 주신 것도 감사, 고난 주신 것도 감사,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무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연연해하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